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졌는데 성경을 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 싸움부터 시작해서 형제 간의 아벨과 가인의 싸움, 그리고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 등등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곳에만 이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입시 전쟁,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취직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곳에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제 전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경제 전쟁. 옛날에는 국가가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은 경제를 가지고 싸우죠. 특히 지금 미국과 일본이 이제 경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동맹국가이고 중국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니까 또 가장 무역량이 많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딱 있으면서 어느 한쪽 편을 무조건 들을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선택하고 해야 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이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는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전쟁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향해 갔는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되게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뭘 하고 사느냐? 광야에 있는 민족들을 침입하여서 약탈하며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이런 도적대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무기도 탁월합니다. 군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한 전략도 뛰어난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벽돌만 굽다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굽는 노예 생활만 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의 문외한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누가 이겨야 합니까? 아말렉이 이겨야죠. 마치 옛날에 유명한 씨름 선수와 초등학교 아이가 씨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천하장사했던 사람이 이겨야죠. 이기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그것도 아말렉이 갑자기 기습 공격해서 침략한 전쟁인데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이 벌어졌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거든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야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변변치 못한 무기를 가지고 전략도 없이 전쟁을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근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모세의 손을 잡아주니까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고 들고 있을 때 완전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전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손을 들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전략도 제대로 없었고 군사력도 약했지만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강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셔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저희들이 잘 아는 게 15장에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 가지 설교하시는데 14장에도 15장에 16장에도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신 두 가지 큰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장 큰 선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여기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도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추석에 선물을 주고받았을 줄 압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준비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보고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쓸모없는 거 줬네, 그리고 탁 어디다가 이렇게 처박아 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아는 순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다시는 선물 하나 보라, 완 관계도 깨져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어디다 처박아 놓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사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줄 수 있는 선물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 보내심인데, 그걸 외면하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나라, 아직도 나라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죠.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기도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 도움을 받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좀 텃세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본인이 예배 드린 자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꼭 그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을 체크하기는 좋죠. 딱 보면 누가 오셨다 안 오셨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은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내 자리에 앉느냐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텃세죠. 내 자리, 그 자리 정말 중요한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없어도 전략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뭐만 못하다고요? 미련함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무능함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면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봅니다.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제단을 쌓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여기 밑에 보면 각주로 1하고 거기 써있는데 니시라는 말이 뭐라고요? 나의 깃발이라는 게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이 뭐냐면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산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뭐 여러 봉들을 정복하는 맨 위에 가면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사진도 찍죠. 그 뭐를 꽂아요 거기다? 깃발을 딱 꽂잖아요. 내가 정복했다, 이겼다. 그 깃발을 뽑거든요. 전쟁을 할 때에도 사단과 사단이 싸우면 반드시 전쟁을 하면 뭐를 빼앗습니까? 깃발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때 깃발을 빼앗긴 사단은 치욕스럽고 적의 깃발을 빼앗은 사단은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여기 깃발이라고 하는 건 승리의 깃발을 얘기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드는데 딱 뒤돌아서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기도하면 진짜 이루어져? 내가 여태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도 뭐가 되어지면 이게 진짜 기도해서 된 걸까? 이거 우연 아니야? 그때는 내가 정말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해서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우연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어져.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본능입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그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져요. 손을 들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손을 든다는 이 행위는 기도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을 들면 이겨, 손을 내리면 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모세가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이거 상관없이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다 응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들어서 계속 손들게 하니까 이겼거든요. 아마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고 힘드니까 내리는 이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가 보이니까 손을 힘들어 너무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이스라엘 편이 막 열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 전쟁이 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손을 들었어요. 이겨. 또 힘들어가지고 내렸더니 또 져. 그러니까 모세가 뭘 생각합니까?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손을 들면 이기는구나. 기도하면 이기고 쉬면 지는구나 하는 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겨.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부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믿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하는 자는 밀려 바람에 요동하는 자와 같아서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혼자 하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뭐는 우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누구 혼자 기도하는 것 아니고 목회자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알아서 되겠지. 그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면 나도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요청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여기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뭐 멀리 기도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원 잘못 가면 시험 들고 와요. 시험 들고 와가지고 근데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약간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나요? 전쟁터에 있나요? 산꼭대기에 있나요? 모세가 전쟁터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죠. 사실 중요한 자리는 어딘가요?
전쟁터인가요? 산꼭대기인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지도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엄청난 어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전쟁터에 내보냅니까? 여호수아를 내보내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이렇게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 비서로.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는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고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내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어디에 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해요. 우리 같으면 제가 나가서 싸우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우리 전쟁하니까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꾸로 뒤집어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라 그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여기까지 올 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 지팡이를 들고 딱 내리쳤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면 아마 백성들도 함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같이 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산꼭대기로 갔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모세가 겁이 나서요? 겁이 나서 만약 전쟁에 피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모세를 산꼭대기에 보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전쟁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결정나는 거라면 모세가 전쟁터로 가야죠. 그런데 사실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글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인생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자기가 밀려오는 게 뭐냐면 행복감은 요만큼 잠깐, 그 다음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겠지만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짐을 맡기면 한 번, 두 번은 즐겁게 받아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귀찮아해요. 지겨워해요. 누가 병이 들면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병 들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수발 들고 하잖아요. 근데 병이 오래면 뭐가 없어요? 효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지겨워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네. 뭐 그런 생각도 갖는 분도 있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맡기는 거 좋아하셔요.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즐겁게 그 짐을 짊어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구한 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주님은 대신 그 짐을 기쁨으로 짊어져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보면 여기에는 어폐가 있어요. 불공정한 게 보이는데 뭐냐면,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력이 어디가 강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말렉이 활등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아말렉이 이겨야 돼요. 이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정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하고 싸웠을 때 이겨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이기면 이거 불공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금수저 그래가지고 부모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잘 나간 애들 보면서 이거 불공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아니,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약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기면 그러면 적당히 조금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도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요행인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까? 기도했으니까 이기게 하신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한쪽으로는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에서 기도하는데,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그랬더니 그들이 뭐합니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내가 구원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엠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으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다 쳐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면 좀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들을 죽이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가나안까지 데려갈 힘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셔요.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었던 겁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거기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 이 세상의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공의고 정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원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걸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최우선순위로 구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고3 아이들이 여럿 있어요. 이 아이들의 이번에 시험도 잘 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시험 문제야 공부한 게 나와서 하나라도 더 맞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아이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보다 뛰어나서 조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많은 걸 누리며 살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권세가 먼저 가장 기본적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 이름, 능력, 권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는 거거든요. 권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데 그 다음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잘못된 전쟁인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일으키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를 하다가 결혼했는데 그 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저한테 결혼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방석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방석을 만들어서 레자 비닐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걸 줬는데 그 방석이 뭐냐면 기도 방석이었어요. 기도 방석. 전사님 여기서 기도하시고 많이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방석을 줬어요. 저는 제가 받은 선물이 뭐 여러 가지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은 돈방석을 좋아합니다. 그죠? 돈방석에 앉고 싶어가지고 그 겉에도 돈이 인쇄된 그 방석을 갖다 놓고 여기 앉으면 돈방석 앉을 거야 뭐 그러는데 우리는 어느 방석에 앉아야 돼요? 기도 방석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사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뭐 엄청나게 저도 설교한 이야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일산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거기 아는 목사님이 거기 계셨고 이제 잠깐 들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안 계시고 사모님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근데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 보고 그러면서 본인이 보았던 것들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내가 알고는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셔요.
기도는 응답하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는 그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뭐랍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싸워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정욕으로 쓰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면 거기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못하시면 30분이라도 하십시오. 30분이 안 되면 10분이라도 하십시오. 10분이 안 되면 5분이라도 하십시오. 거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일광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